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손의 못자국과 그 발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를 지며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황명환 목사님의 책을 보시면 미국의 엘머 타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젊은 20대 청년이실 때 미국에 있는 한 캠핑장에서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겨울 내내 영업하지 않고 폐쇄되어 있었던 그 캠핑장을 쓸고 닦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은 12시가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고 내일 다시 와서 청소를 하자 그러면서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벽에 뭔가 지워지지 않고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글씨가 어디 있었지? 내가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벽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글귀를 보고 청년이었던 엘머 타운스 목사님은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청년으로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글귀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주변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던 걸레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30분 동안 기도한 후에 청년 엘머 타운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같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의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즉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신에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는 십자가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와 십자가라고 하는 통로와 십자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천국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몬은 억지로
본문 21절을 보시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십자가의 군병들,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동역자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항상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사랑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다른 데에 가려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하는 사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본 것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난생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레네 시몬과 당시 많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누군가가 십자가 처형 당하는 걸 목격하는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벌써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은 십자가 처형을 목격했을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들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로마 제국이 제일 많이 사용하던 처형 방식이 십자가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대략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아이이셨을 때 한꺼번에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동시에 하루에 한꺼번에 처형당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잔인하지만 또한 그만큼 십자가는 빈번하게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사실은 신학자 리처드 보콤에 의하면 이렇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이 사복음서 신약 성경을 제외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 길고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나 문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가 십자가에 대해 자세하게 그 처형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한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즉 로마 제국의 문필가들, 역사가들, 철학자들, 시인들, 모든 작가들은 자기네들이 십자가를 그렇게나 많이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길고 긴 책이나 문헌이나 기록으로 거의 남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짧게 단편적으로 아주 작은 분량만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처형 자체가 워낙에 잔인하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비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으니 십자가에 대해 기록을 한다는 건 정말로 가치가 전혀 없고 쓸데없고 나 스스로에게 모욕적인 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십자가라는 단어만 발언해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모욕하는 말로 간주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너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꼭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라는 말만 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다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러니 입에 담는 것만 해도 심한 욕설과 모욕으로 간주되었으니 십자가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한다? 그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개, 소, 닭 뭐 이런 욕을 계속 길게 쓰는 것만큼이나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길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관해 길고 긴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일 텐데,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록에 남길 만큼, 책으로 쓸 만큼, 역사에 남길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뭐 강도들, 도둑들, 죄수들, 저기 멀리 지역에서 철 모르고 반란 일으킨 사람들, 기껏해야 노예들이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절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랬습니다. 뭐 로마에서 귀족들이나 장군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만 십자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시민권만 있어도, 그냥 시민권자이기만 해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로마에 시민권이 없으면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들이나 강도들, 노예들은 가차없이 함부로 그냥 막 십자가로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짧은 기록을 보면 어떤 노예가 국물이 들어있는 음식, 그러니까 서양식 스프를 자기 주인인 귀족한테 서빙하고 탁자 위에 올려놔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예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살짝 맛을 봤다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십자가로 끌고 가라,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식민 지배를 당하거나 노예라면 가차없이 잔인하게 다 십자가로 막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밝고 영광스럽고 잘 나가 보이고 좋아 보이는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이면이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또한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식민지 통치를 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금방 잊혀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기록되거나 남지 않고 얼른 사라져버려야 했습니다. 그 존재와 생명이 부정당해야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시체가 들짐승과 들깨와 독수리들에 의해 뜯어먹혀서 금방 다 사라진 것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증거나 그들의 생명의 가치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도 유지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정말 지저분하고 어려운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은 모두에게서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부유하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화려한 사람들만 주목하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기억과 기록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심지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속이고 있다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이런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그 테스트에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단어들을 쭉 여러 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불러드리는 단어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단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침대, 쪽잠, 코골이, 일어나다, 졸다, 낮잠, 휴식, 기상, 이불, 꿈, 새우잠, 선잠, 하품, 자장가, 피곤하다. 자, 기억하셨으면 이제부터 단어 4개를 불러드릴 텐데 아까 나오지 않은 단어 하나,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골라서 맞추시면 됩니다. 단어 4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침대, 쪽잠, 자다, 휘발유. 대부분의 분들이 맞추셨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4개 단어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대, 쪽잠, 자다, 휘발유? 답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는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정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 더 있는 건 바로 자다입니다. 진짜로 아까 자다라는 단어는 읽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뭐 침대라든지 쪽잠, 새우잠, 피곤하다, 자장가, 이불 이런 단어들은 다 잠이랑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까 자다라는 단어도 당연히 있었겠지, 자다라는 단어 무조건 있었겠거니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해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많은 정보들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덩어리째 묶어서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침대, 쪽잠, 잠 이런 건 다 자다, 이런 건 잠이랑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덩어리째 기억해 버리기 때문에 자다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러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 동네에 어떤 작은 건물 하나가 다 헐리고 새롭게 공사를 하는 걸 누구나 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이 원래 무슨 건물이었더라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맨날 다니는 길이고 하루에 몇 번씩 다니고 바로 집 앞인데도 저 자리가 뭐 하는 자리였지? 저 건물 원래 뭐였지?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 옆에 있는 건물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버리기 때문에 저 건물이 뭐였더라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또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분들의 고마움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저분한 곳에서, 음지에서, 험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의 노력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잊혀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억이 되어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영혼에 새기셔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영원히 새겨 넣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심으로써, 창에 뚫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영원히 새겨 넣으시고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들과 함께, 바로 손과 발의 못자국과 함께, 옆구리의 창자국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기억하셨으며,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억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기억이 되시고 부활의 증표가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오늘 본문 21절 딱 이 한 구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1절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출신인 구레네는 지금 현재로는 북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출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몬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름만 대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을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는 다들 아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의 아들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알려지고 중요한 인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인 시몬으로부터 믿음을 배웠겠구나, 마치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한테 축구를 배웠듯이 알렉산더 루포 역시 아버지인 시몬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배우고 교육받아서 나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되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역시 교회와 성도님들을 정말로 잘 섬기는 귀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란 겁니다. 그 증거로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도,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로 모실 정도로 그만큼 교회와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원래는 이 한 사람, 이 가족 중에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가정의 가장인 시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은 나중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한테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우리 가족들의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으며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승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부목사님이실 때 급박하게 어떤 집사님한테 신방을 가게 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네 가정에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1살도 안 된 정말 갓난 어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부랴부랴 신방을 가봤더니 정말로 그 돌도 안 된 어린아기가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있고 그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수술한 두 다리를 줄에 매달아서 침대 위에 이렇게 붕 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너무 어린애라 그렇게 해야 다리가 잘 붙을 수 있다고 병원 측에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수술도 하고 철심도 받고 다리도 올려놨으니 이 어린애가 아파가지고 계속 얼굴이 빨개지고 안간힘을 쓰면서 우는 겁니다.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그 어린애가 계속 아파서 안간힘을 쓰고 탈진할 때까지 울어가지고, 안 아파져서가 아니라 너무 탈진할 때까지 울어서 힘이 다 빠져서 잠깐 잠든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애가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쩌다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애기 엄마도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한참을 울던 애기 엄마가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 애기를 업고 택시 타려다가 제가 애기 두 다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 엄마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엄마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냥 실수한 겁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실수한 것도 자식한테 그렇게 미안한 겁니다. 엄마니까 실수한 것도 자식한테 미안하고, 엄마니까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자식한테 미안하고, 엄마니까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못해주면 그것도 미안한 게 엄마인 겁니다. 너무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온통 미안한 거 투성이인 게 엄마고 아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능력과 지혜로서 너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구레네 시몬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전해 주었으며 그 덕분에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구레네 시몬 본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것뿐이며 또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억지로. 본문 21절에 나온 것처럼 시몬은 억지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것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일단 이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건네받아서 짊어졌을 때 구레네 시몬은 완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내가 보기는 수백 번도 더 보았지만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옮기고 나서 구레네 시몬은 속으로는 안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도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아픈 십자가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운반만 하면 되니까 나는 괜찮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비하면 나는 양반이다. 나는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나는 괜찮다.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한테서 특별한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수백 명의 죄수들을 보아왔지만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면모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직접 목격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간 모든 죄수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예수님만의 특별한 면모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당시에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와 마취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목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마취제와 진통제를 거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모든 죄수들은 다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 고통을 덜어내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간 모든 죄수들은 다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또는 죽기 싫다고, 너무 아프다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이게 모든 죄수들의 모습이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큼은 당신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마취제와 진통제를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원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며 원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온전히 전부 다 당신께서 직접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대신해서 다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무한하고도 영원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기억이 되시고 부활의 증표가 되시고 영원한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품어주실 만큼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새겨 넣으시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으로 우리를 새겨 넣으실 만큼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순간에도 상처들과 함께 바로 우리들과 함께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토록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서 품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